할렐루야. 아멘.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266장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내가 시간이 나를 달려가시오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님과 함께 일어나 오르니 주의 사랑으로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오르라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나라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자 하오니 우리들이 중심을 향해 주님을 향해 중심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온전히 씻겨주심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순간순간 감사할 것들만 찾고 주의 은혜만 찾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흔들리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죄짓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며 든든히 서서 열매 맺는 그런 커다란 나무와 같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을 이룰 수 있도록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늘깊은 교회 성도들 삶의 모습들이 넉넉하거나 쉽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몸도 아프고 물질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자녀와 가족과 부모와 형제, 지인들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을 붙들고서 늘 어쩌면 우리들의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붙들고 지면서 사명을 감당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사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십자가 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것으로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끝에는 분명히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좁은 길을 걸어가오니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전 세계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부르짖고 있고 또 공포와 죽음들이 무기들이 막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전쟁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안에서 특히 이 나라와 이 민족 안에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고 분쟁이 없고 죽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들은 코로나 때도 우리 붙들어 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기며 감당하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평신도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갇혀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핍박당하거나 죽음당하는 이들이 세계 도처에 있습니다.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생명의 복음이 흘러넘치게 하고 그들이 쓰임받는 그릇으로서 후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 없이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능히 쓰임받는 그릇들이 다 되어지며 평생토록 주님 앞에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하시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앞에 오피로스가 서 있어서 아유 이현준 성도 왔나?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었어요. 네. 아무래도 백일동 사람이나 옆에 교회 성도가 아닐까 싶어요. 자리 비었네? 아싸! 그러고 들어갔는데 우리 교회 차량에 가려고 그랬더니 벌써 자리가 다 찼어. 그래갖고 아이고야. 아무튼 이제 오늘 제목이 이제 쓰림 받는 그릇인데 고백을 하자면 저도 참 연약한 그릇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찬양 인도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자꾸 그게 맴돌아가지고. 그래서 아이고야 주여 이 주인을 어떻게 하고 오리까 그러면서 찬양 인도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를 했답니다. 자,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묵상하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고요. 예배 후에 대강교회에서 설교하러 오래요. 그래서 거기서 설교하고 오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말씀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고 부유한 자들에게 명해라 라는 말씀들이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전하고 오겠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릇에 대한 얘기죠. 아마 그쪽에 가서도 아마 그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너무 자유분방히 하다 보니까 저희 가족들이 걱정을 해요. 가서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정말 걱정돼요.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설교문을 썼어 내가. 그래서 그대로 하려고. 그렇구나. 네, 아무튼 여러분들이니까 절 받아주시지 뭐.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짧으니까 우리 같이 공독합시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받아가지고 가서 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그쪽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하러 오셔야 되겠어요? 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머릿속에 딱 스치는 말씀이 탁 떠올라가고 고민도 없이 주님 이 말씀을 하라는 건가요? 마음의 감동이 그 교회의 구성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말씀이 탁 떠오를 때는 그냥 순종해야 돼요. 다른 것보다. 자, 이제 쓰임받는 그릇에 대한 말씀들을 좀 드릴게요. 하나님의 쓰임받음이 가장 큰 은혜요 복이다. 아멘입니까? 네, 그냥 쓰임받는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쓰려면, 나를 사용하시려면 나와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인데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야만 가능한 거죠.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 전율하면서 감격했던 것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때입니다. 제가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의심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들려주시고 듣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 부족한 자를 다 이렇게 야 너 봤지? 너 경험했지? 그러니까 순종해 이거사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사실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다 체험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평신도들 중에서도 성령 체험했다고 해서 천국을 보거나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보거나 꿈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거나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는 선물이에요. 선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선물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꽉 붙들고 계시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그것이 칭찬이든 책망이든 상관이 없이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와 관계하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이지요. 오피로스를 봐서 그러는데, 저 친동생이 전화를 해서 제가 막 전화를 하는데 안 받고 막 이렇게 합니다. 다음 날쯤 전화해서 제가 좀 짜증을 냈어요. 카톡을 막 이틀인가 좀 3일쯤 되고, 야 너는 부재중 전화가 왔으면 연락이라도 좀 해야지, 걱정했잖아, 뭐냐 뭐 이렇게 했더니 딱 전화하니까 형 나 뭐 하고 있었어, 빨래하고 있었어, 뭐 하고 있었어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알았다. 주중에 막 학원 다니고 끝나고 나서는 또 이제 알바하고 시간 나는 대로 막 그렇게 하고 돈을 쪼개갖고 밥도 한두 끼 먹고 막 그러면서 나이 40대 중반에 그냥 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또 알바하고 또 막 잔고가 줄어드는 걸 걱정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자격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야 되는데 하고 빚진 자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동안은 교회 와라 그래도 싫어 안 가 이렇게 아주 그냥 그렇게 하더니 지금은 그렇게 막 쉬는 시간이 없어요. 쉬는 날이 없어요. 그냥 타이트하게 한 1년째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도 마음속에는 아이고 교회 가봐야 되는데 라는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요. 야, 이게 주의 은혜가 아닙니까? 몇십 년을 제가 교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꿈쩍도 안 하더니 교회 안 나오는데 미안함을 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여름이 되면 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참 신기한 일이다. 이름을 바꿨는데 어둠이 가득한 자에서 그 어진 사람으로 현명하고 너그러운 사람으로 이게 어진 사람이 가득한 자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때 이후로 생각이 바뀌고 나 자격증 준비할 거야, 나 조금 더 나은 데로 갈 거야, 좀 더 안전한 곳으로 갈 거야, 그러면서 계속 삶이 그래서 야 진짜 신기하다, 이름 때문에 그런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물론 자기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그냥 그런 부분들, 이름은 똑같아요. 이현중인데 어두움이 가득한 자는 이름이 있었다가 이게 아버지가 한자를 모르시고 면석이도 이게 어지현이라 하고 해놓고 거물현으로 딱 찍어갖고 이름을 넣어버린 거야. 안타깝죠. 그리고 나서는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름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 가야지 라는 생각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공부해야지, 공부하라는 얘기를 제가 몇십 년 했는데 듣지도 않다가 나중에 하는 얘기가 형이 십몇 년 전에 얘기한 거를 내가 만약에 들었으면 나는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웬일이냐, 형은 책 보는 사람이고 나는 일하는 사람이야 라고 했던 친구인데,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신기하다. 주의 은혜가 어느 순간 이렇게 보면 나란 사람보다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위대하고 대단한 큰 일들이 아니지만 어느 누군가의 생각이, 가정들이 또 이렇게 바뀌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겠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1년 그런 거예요. 여기 와서 사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교우들이 막 떠나가고 이사를 하면서 일본이 없을 때 하나님 외로워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힘드네, 좀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뜬금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저쪽에 두 분이 일본 보내달라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하나님 좀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또 김민경 집사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공권사님은 제가 기도 안 했는데 오신 거예요. 본인이 응답 오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든든한 장로님도 계시고 성원사님도 이렇게 교회를 같이 지켜주시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때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많은 욕심 이런 것보다 뭐라고 그럴까요? 저 스스로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있어서 이제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욕심 있게 기도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눈앞의 것밖에 안 보여서 하나님 살 수 있게만 해주세요. 저희 가족 어떻게 하나요? 목회 어떻게 하나요? 그냥 이 정도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건 제가 주님의 손을 놓은 적이 없고 주님도 저를 버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 친구 녀석 이야기도 있고 제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것들 여러분들과도 얘기했죠. 제가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요즘 목사가 크게 쓰임받는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좀 그거를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신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역사하는 거 보이지도 않고 뭐 어떤 뭐가 없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거예요. 제가 큰 교회 부목으로 갈 기회들이 있었지만 안 갔던 거, 임지 이동 기회가 있었지만 안 갔던 거,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 것 가운데 한 번도 저는 임지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행동한 적은 없어요. 저 기도받고 이곳에 온 거거든요. 기도에 응답받고 이곳에 왔는데 교인 다 나가고 몇 번 안 낳고 2, 300번 하면서 교회 재산 다 날려먹고 또 사업한다고 뭐 해먹다가 다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고 했는데 좋은 일만 있냐?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어려움도 있고 굳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 같고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의 신앙의 고백은 그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에 몰두하다가 많은 이들을 실족하게 했는가?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진리만을 붙들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하다가 그건 아니다고 하나님이 치셔서 지금 한 10년째 좀 고생을 하고 있고 좀 있으면 다시 회복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가 아닌 것에 몰두하다가 많은 이들을 실족하게 만들었다.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것들 가운데 갈등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절대 좋지 않습니다.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몰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집중하시고 그분의 은혜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예배하잖아요. 제가 집중해야 될 건 뭐예요? 저와 함께 했던 성도들이죠. 예배할 사람들이죠. 그런데 찬양 인도하면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머릿속에서 저 차가 현준이 차인데 현준이 차 아닌가? 누구지? 라고 찬양 인도하면서 그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신이 막 혼미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속으로 마귀야 물러가라는 안 했지만 이게 참 내가 아직도 연약한 그릇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찬양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맞죠? 제가 찬양 인도자면 찬양과 예배에 집중해야지 아니 주차를 하려는데 남의 교회 교인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그거에 빠져 있으면 이거는 진리가 아닌 거에 몰두하는 거잖아요. 저희 부족한 부분을 고백하면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시고 주의 은혜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야지 눈에 거슬리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을 놓치는 그런 실수 그건 마귀가 좋아할 것들이에요. 제가 예배를 망친다면 마귀가 좋아하겠죠. 찬양 인도나 설교를 망친다면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겠죠. 강의를 하다가 제가 입술에 뭐가 났잖아요. 그거는 40명의 사람 중에 저를 반대하는 단 한 사람 마음이 병든 사람 같아요.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확실히 제가 봐도 그 사람 때문에 제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화를 어떻게 할 수 없었고 입에서 탁 튀어나온 게 스트레스 받아고 잠을 못 자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 정말 강의 잘 들었다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사람 39명이 있는데 한 명이 나를 그렇게 반대한다고 그 사람이 미워가지고 막 이 안에서 분노가 일어가고 그러고 있으니 욕심이 너무 과한 거죠. 전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에 몰두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에 집중하시고 만약에 진리가 아닌 것에 몰두하면 많은 이들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쪽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이러한 이들이 망령되고 헛된 말이다 라고 그 결과는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즉 내가 바라보고 내가 말하고 내가 하는 행동의 결과가 점점 더 주님께 나아가고 점점 더 기도하게 하고 점점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아닌 교회를 떠나가게 하고 예배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더욱더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고 은혜를 받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는 것인데 그 나의 행동의 결과가 주님을 떠나가게 하는 일이라면 그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리 허울 좋은 일이라고 해도 그리고 아무리 주를 위한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치더라도 그 결과가 성령의 열망이 아니면 그건 다른 것들이 역사한다고 하는 것이요. 즉 성령의 역사하심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의 결과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열매를 보고 나무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저는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을 전공을 했습니다. 학부 때 조직신학을 하고 대학원에서도 조직신학이라는 걸 했어요. 조직신학은 하나님, 예수, 성령,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구조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논리적이고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그 조직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분들이 미국에서 혹은 스위스에서 공부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진보적인 신학이라고 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즉 모더니즘 시대, 근대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 현대로 넘어가면서 모더니즘, 근대 시대 이후에 나오는 포스트 모더니즘, 그것들은 어쩌면 종교 그리고 진리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굉장한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전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없으려면 각자의 신앙과 신념들이 부딪힌다. 문명 충돌론 같은 것들.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파고들다 보니까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가 아니라 사람 중심주의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불교를 연구한 사람, 기독교를 연구한 사람, 혹은 뭐 동방 정교회를 연구한 사람, 고대의 역사를 한 사람, 뭐 유대교의 를 전공한 사람, 이슬람권의 꼬란까지 같이 연구한 사람들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우리가 전쟁 없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가를 논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뭐가 이상하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가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함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들 중에 하나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그래서 부처도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마호메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모세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뭐 이제 이렇게 가는 거겠죠. 물론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버리셨냐? 저는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회개하고 변화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이스라엘 안에 1%밖에 되지 않은 메시아의 주가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유대인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아직도 모세가 가장 중요하고 오경이 중요하고 예수님은 그저 좋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냐? 전 버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유일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백성을 버리시지는 않을 겁니다. 뭐 2차 세계대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죽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말이죠.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인류의 평화, 공존, 전쟁이 없기 위한 인간 우선주의, 하나님보다는 인본주의를 더하는 그런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기조로 가다 보니까 종교 간의 대화는 필요합니다만 공존과 소통을 위해서 구원에 대해서 열린 시각을 가지지 않은 좋은데 부처를 믿어도 하나님께 간다는 이야기가 결론이 되어지니까 야 이거는 내가 도대체 뭘 공부하는 건지 내가 신학교에 온 건지 혹은 철학적인 담론에 빠져서 이건 내가 교회에서 무슨 설교를 해 내가 어떻게 목사가 돼 그래서 목사 그만두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있다가 보니까 저는 지금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10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 4년에 대학원 2년에 군대 갔다 오고 뭐 잠깐 시간까지 포함하면 20살에 들어가서 29에 졸업을 했으니까 10년을 공부했는데 그 10년 공부의 결론이 뭐였냐? 부처, 공자, 마음에 다 믿어도 신께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를 던지는 거예요. 이런 쓰레기 같은 분야의 공부를 통해서 사실 저는 석사 학위를 받기는 했습니다.
내용 자체가 제 논문으로 책을 내지는 않았어요. 근데 좀 너무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제가 10년 동안 공부한 모든 책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학문 자체를 버렸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했던 거, 다운주의라 했던 것도 다 버리고 그저 다시 성경을 파고, 제가 하는 설교 내용은 근본적으로 그냥 성경 말씀 중심주의, 그 말씀을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고 가는 것, 굉장히 쉽게 설교를 하죠. 그런데 그 전에는 조금 더 작은 척을 하면서 주석서들을 보면서 막 이렇게 좀 어렵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아무도 은혜 받지 못하더라고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은혜가 안 돼. 왜냐하면 나도 내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는 거야. 결론을 보면서 그거예요. 내가 경건하지 않도록 만드는 열매와 성경에서 바울이 말한 악성 종양 같은 사상들의 10년을 버린 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건 복음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버렸습니다. 제가 저희 선배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두꺼운 책, 한 3만 원짜리 책을 보내갖고 조금 보다가 아직도 이런 책 보내고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그랬죠. 이게 그런 느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신대가 요즘에 많이 바뀌었고 많이 복음적으로 바뀌었다고는 합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학문적인 논의나 이런 건 필요하기는 한데, 학술적인 논의와 학문적인 논의는 그 바탕이 뭐냐면 상상력입니다. 이럴 것이다, 이러면 어떨까라는 상상력이 혹은 창의력이 논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학술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던 어떤 검증되어지지 않은 많은 사상과 생각과 있고, 그런 것들 가운데에 검증되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하지만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에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런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부활의 믿음을 버리는 자, 불의를 의라고 가르치는 자, 저는 단절합니다. 오늘 말씀엔 이렇습니다. 주님 앞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라고 말하는 출신에 따른 도구가 있습니다. 금그릇은 비싸죠. 그 자체가 비쌉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싼 게 은그릇, 질그릇, 정말 싼 사람들은 나무 까가고 나무 그릇으로 이렇게 되겠죠. 가치가, 그러니까 본래 자체가, 가진 자체가 너무 작은 거죠. 그런데 주인에게는 금, 은, 나무, 질그릇이 있다. 주인에 속한 그릇들이다 라고 하는 건데, 주인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그 주인께서 쓰시는 그릇의 종류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금그릇은 금그릇대로 사용할 때가 있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나무그릇과 질그릇대로 사용되는 게 있습니다. 저는 모든 그릇들이 똑같이 원하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쓰임받는 거예요.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운동 경기를 잘 몰라요. 그리고 스포츠를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축구나 야구나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 2002 월드컵 때 밖에 나서 막 붉은항마다 막, 그래서 붉은항마는 안 되니까 하얀 천사 타고 나가서 하는 사람 있었어요. 그 기독교에서 막 그런 거 하고 그랬는데, 저는 자취방에 그냥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닥 별로 그랬거든요. 이것도 좋은 거는 아니에요. 국가가 나라별 대항전에 있어서 월드컵을 하는데 그렇게 축제적으로 하는, 전 국민의 반 이상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그래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와서 이렇게 응원하는 경우에는 없다. 그러면서 굉장히 근데 제가 잘은 몰랐는데, 어떤 운동선수들의 몸값은 수천억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1조 원이 넘는 몸값을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되게 비싸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클럽에서 주는 돈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몇십억, 몇억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단이라고 얘기하는 1조가 넘는 몸값이 있는 사람이랑 우리나라의 그 김남일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몇억 정도 된 거예요. 그러면은 돈값이 많이 차이가 좀. 그 사람이랑 딱 부딪혀서 몸싸움하고 막 거의 다칠 뻔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야, 그 사람 몸값이 얼마인지 알아? 얼마나 비싼지 알아? 그러니까 그 사람 몸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럼 내 연봉에서 깔아 그래.
연봉에서 삭제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 보면서 야 이게 사람 몸값이 이래도 되는 거야? 좀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해봤어요. 그 어떤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서 돈을 많이 받는데 다른 클럽으로 옮길 거다. 근데 그 조건이 있어요. 뭐냐? 연봉도 삭감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적료도 삭감을 하는데 단 조건은 출전을 많이 시켜줘라. 경기에 많이 나가서 나를 써라. 라는 거죠. 그 조건이면 나는 가겠다. 내가 경기에 나가지 않고 벤치에 앉아있는 비싼 몸값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는 여기 계속 있지 않겠다. 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운동선수가 가장 좋을 땐 뭐냐면 경기에 할 겁니다. 이기든 지든 경기에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손흥민 선수도 토트넘에서 있다가 레전드 대우 받아가면서 주당 주급이 얼마인지 알아? 주급이 매덕 수준이 아닐걸? 훨씬 더 많이 받을걸? 검색해봐. 장난하게 받아.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미국 LAFC라는 데 가서 거기서 원했던 건 뭐냐면 출전 시간. 내가 경기에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거 말하면 뭐냐면 축구 선수는 축구 경기를 뛰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경기에 못 뛰니까 즉 감독이 너 나가 쓰는 거죠. 감독이 전술을 짜고 쓰는 거. 그 경기에 나가는 것 그 자체를 굉장한 큰 의미로 여기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주님 앞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귀하게 박물관에 있는 그릇이길 원합니까? 주님이 계속 사용하는 그릇이 되길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 친구 녀석이 임동수 목사라는 녀석이 파라과이 선교사인데 파라과이를 선교를 가가지고 그쪽에 감독 회장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신학교를 2개인가 3개를 세우고 교회를 수십 개 수백 개를 세우고 막 하는 그 친구. 그 친구가 책도 쓰고 우리나라에 지금 왔는데 저희 동기 목사들 교회에 막 초청받아서 설교하고 후원받고 기도 요청받고 하는. 그래서 그 친구 별명은 감독 회장입니다. 어유 회장님 오셨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는 정말 선교사들 모임의 감독 회장 같은 자리예요. 누구 어디로 보내, 누구 어디로 보내, 어디 교회 세워, 몇 개 세워, 이런 거 감독 회장님이 하는 것들 그 친구가 다 하고 있거든요. 무슨 대단한 친구죠. TV도 나오고, 뭐 이제 그 CBS, 복극동 방송 이런 데서 나와서 인터뷰하고, 수지선한 목장교회에서도 와서 뭐 이제 단식도 하고, 또 후원도 요청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선한 목장교회에서 파송했다가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책을 썼는데 그 친구 제목이 그거예요. 달아서 없어지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대로 내비로 뒀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자보다는 주님이 나를 계속 써갖고 나무 연필처럼 계속 쓰다가 몽땅 연필이 돼서라도 다 써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나한테서 나올 게 없다. 그때 하나님 날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제가 책을 읽지는 않았어요. 그 친구 제목이 딱 제 마음속에 되게 감동으로 다가왔고 저랑 같은 마음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주인의 쓰신에 합당하고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면 그릇은 만족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면 만족하실 겁니까? 저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교회 밖에서 보면 귀히 사용하는 그릇은 아닐 겁니다. 1000명, 10,000명 교회의 목사는 사역 범위가 엄청 크겠죠. 그리고 제 친구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로 인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마 10,000단위가 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뭐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는 연간 예산으로 보면 우리는 1,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우리 지방에서 가장 작아요. 하지만 수억, 수십억, 100억대가 되는 사역도 있고요. 그런 사역자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인 결과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따가 대강교회 가서 제가 설교할 건데 그 교회는 한 연간 10억 정도의 교회 예산이고요. 성도는 한 1,000명 조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8개 교회, 12개, 3개의 선교단체, 그리고
10여 개가 넘든가 아무튼 후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선교회별로 또 다른 몇 군데에 더 많은 후원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달 후원을 하고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하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작년인가 그러니까 1년도인가 2년도인가에는 경기연회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들을 선정을 해갖고 스타렉스 한 대씩을 이렇게 지원을 해줬어요. 그랜드 스타렉스는 4천만 원 좀 안 되는 거죠. 그거를 그 교회에서 사가지고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시상을 할 때 어느 교회가 선정되어지면 그 교회가 새로운 신형 그 봉고차를 이렇게 가고, 아니 교회가 한꺼번에 한 번에 쓰는 돈이 막 4천만 원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해외에 건물 하나 세우고 선교하려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 이상 들잖아요. 선교 센터를 짓는 거예요. 목양교회에서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목양교회 김한준 목사님이 그런 얘기, 이 장로님은 막 얘기하다가 그 양육 중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장로님께서는 어떤 선교 센터를 짓는데 많이 헌신하셨다고. 그 100만 원, 200만 원 내가 헌신했다고 하겠나요? 억 단위 이상으로 이렇게 후원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봉헌을 했겠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많이 가진 금그릇 같은 사람들은 그 갖고 있는 재력이나 힘과 능력으로 더 큰 사역들을 합니다. 저희 교회가 헌신하고 사역하는 것들은 좀 작겠죠. 그런데 큰 교회가 사역하는 것들은 굉장히 큽니다.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번 움직이면요 굉장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런 큰 교회가 한 번씩 움직여갖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세워진 게 세지를 못해요. 몇백 개가 되는지 아직도 몰라요. 지교회 작은 교회들이. 성전이라고 세워진 것들은 무조건 만 단위입니다. 만 단위, 10,000명, 20,000명 막 이렇게, 적어도 몇천 명 그렇게 되는 게 지성전이라고 해서. 그것뿐 아니라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상가에 보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상설교라고 돼 있어요. 그거는 예배를 그냥 프로젝터를 띄워놓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교를 영상으로 해서 이곳에서 그냥 그 영상을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화 보듯이. 그것 또한 온라인 예배의 한 형태 중에 하나죠. 비판도 많지만 그래도 그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분들이 모여진 헌금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고 선교단체를 운영을 하고 교회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 그것들은 굉장히 큰 일이겠죠. 저희 교회가 만약에 아프리카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후원을 한다면 얼마나 모으겠어요. 우리 교회는 사실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교회가 만약에 후원을 한다면 나라 몇 개 정도는 알아서 그 교회가 감당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역자도 있고 저런 사역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역자들이,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 어느 사용차로 쓰시든 간에 주님이 기뻐하실 일에 사용되면 감사할 것입니다. 저는 저를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작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작은 교회이지만 사역의 규모가 차이가 있을 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은 확실합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의 이제 장례 일정 중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을 봤을 때 여러분이 보기에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사용하심을 들으셨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저희 후배 목사 큰 교회에서 후원하니까 아유 창피해, 거기 가서 설교하는 게 싫어,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아우 또 그런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역도 있고 저런 사역도 있는데 그래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제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 은혜 아래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29, 30부터 해서 50이 넘어서까지 좀 안타깝지만은 20년째 미자리죠. 부목사 시기 빼고는 다 작은 교회하고 후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에서 불러갖고 와서 뭐 설교해라 라고 하는 데는 없어요. 처음이에요. 대부분 제가 누군지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설교할지를 알고 저를 부르겠어요.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저 목사가 어떻게 설교할지 모르거든. 그런데 이렇게 뭐 강단을 빌려주고서 좀 말씀 전하고 당신 교회 소개하시오. 뭐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해 주겠소. 이렇게 해서 부른 거 아니겠어요? 그럼 거기 가는 적이 없어요. 저 부른 적도 없고 간 적도 없고. 그런데 저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는 자는 각자의 부름받은 대로 쓰임 받으면 그것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자리 속에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 속에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는지, 내 가문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만나는 많은 인간관계 안에서 내가 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누구를 위해서 중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마음의 숙제가 있다면 그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 삶의 결과가 성령의 열매라면 그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기쁨이, 평생에 쓰임받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생토록 저는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그릇이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 나무 그릇 같고 질 그릇 같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말 그대로 제 몸값이 좀 좋아지면 어쩌면 은그릇이 될 수도 있고 금그릇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제가 나무 그릇이나 질 그릇 같이 아주 작게 쓰임 받는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날 버리지 않았고요.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어느 귀한 교회, 사역자의 가정, 또 새로운 사람들, 어떤 귀한 영혼들, 내 가족들, 혹은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신지혜 집사 만나면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고,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신지혜 집사가 예배를 듣고 있지만 신지혜 집사가 믿고 의지하는 목사는 아마 절 겁니다. 다른 훌륭한 목사님들 많죠. 하지만 사랑해, 저에게는 신지혜 집사가 저의 성도고 저의 양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는 양이에요. 나의 양.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내가 목자고 여러분이 양이고, 물론 우리 모두의 목자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제가 사역을 그만두면 양은 흩어지겠죠. 그럼 저에게 허락되어진 이 목회적인 숙제를 저는 잘 감당하고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와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쓰임받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두려운 게 있습니다.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버림받는 이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버림받지 말고 평생토록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66장 첫 번째 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내 길 주님이 아시니 정금같이 나아가겠죠. 그 길을 함께 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함을 느끼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있습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늘어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누가 금그릇일까요? 누가 은그릇일까요? 누가 나무그릇 질그릇일까요? 그게 중요하지 않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사용해 오셨고 지금도 사용하시고 앞으로도 쓰실 것이라면 그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가장 원하는 일인지요. 아버지요, 내가 비록 금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비록 은이 아니라고 해도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회복됨이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주님, 평생을 주님 앞에 우리는 다 헌신하였습니다.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섬기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이 손 놓지 말아 주시고 평생 동행하시고 손잡아 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그 기적들이 상식처럼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순종하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나를 깨끗이 하고 거룩하게 하며 더 주님 앞에 나아가 고개를 숙이오니 주여, 이 약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사용하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뜻깊은 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